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17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44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17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반역을 소리하였지 햇볕을 그 바위 곁에 쓰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수정한가 보다 성경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에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영 무도한 제 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하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나의 요나단과 누군가의 요나단, 나의 요나단과 누군가의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신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온천지에 이제 광고를 합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제일 처음 알려준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돌고 돌다가 계속 여기저기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끝에 결국 요나단에게 다시 온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왜 니네 아버지가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고 마구 따져 묻는 모습을 봤죠. 억울하다는 거죠.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오해하는 거다. 내가 아버지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하늘에게 맹세코 하나님에게 맹세해서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서로 간에 마구 이제 설전을 벌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윗이 묘안을 내죠. 매달 첫째 날 1일에 사울과 함께 여러 사람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가족의 제사 핑계를 대고 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나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가 없는 것을 보고 사울이 화내지 않으면 사울이 다윗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식사 자리에 다윗이 없는데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얘가 어디 갔냐고 막 난리를 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위로하는 장면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에 이제 이어지는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보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위기에 빠진 다윗을 위해서 계속해서 위로하더니 오늘 다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죠.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뭐 하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로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에게 올 수 있는 아버지의 왕위를 그 옆에 있는 다윗이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적이 되어야 당연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친구라고도 볼 수 없을 만큼 친구보다 훨씬 더 친한 사이,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친한 사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위기에서 도움의 손길이 어느 날 혜성같이 짠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도움 자체가 혜성같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위기를 위해서 보통은 그 위기가 오기 전에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죠. 혹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찾아다닙니다. 또 생각보다 꽤나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돕겠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위기에 빠진 이후에 갑자기 나에게 오는 사람은 보통 그들의 이권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준비된 사람은 보통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나에게 마음을 준 사람입니다. 요나단처럼 말이죠. 도움은 갑자기 올 수 있지만 사람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위기가 오기 전에 평상시에 마음을 주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주변의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도 나에게 마음을 준다고,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여러 명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그들의 마음이 오늘 요나단처럼 맹세로, 충성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평상시에 기억하고 그와의 관계를 잘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누가 어떤 도움을 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도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과 위기 전에 평상시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앞으로의 큰 위기를 다윗이 넘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미리 다윗에게 붙이셨던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평상시에 우리 주변에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저기에 붙여놓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마음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늘 주목하고 그들을 애써서 잘 함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통 그들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위기를 넘겨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요나단이 다윗이 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고 다윗이 몰래 도망하여 숨어 있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초하룻날에 다윗과 사울이 식사 자리를 피하고 3일 동안 약속한 그곳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정확히 어디에 숨어 있는 그 위치까지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참 대단하다.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요나단에게 숨어있는 장소를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나단이 숨어있으란 곳에 안 숨어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만약에 저에게 에셀 바위 곁에 숨어있으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저는 몰래 에셀 바위 근처에 다른 바셀 바위에 가서 숨어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사울에게 요나단이 마음 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바뀌면 그날로 바로 죽는 겁니다. 아무리 요나단을 믿는다 해도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요나단에게 숨는 것은 내가 밖에서 상황 봐서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요나단에게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선을 분명하게 저는 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나단을 그 정도로 믿는다면 요나단이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안전하다고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가겠죠.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믿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요나단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면서 그가 생명을 다해서 나를 돕겠습니까? 안 돕겠죠. 내가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을 상대편이 모를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겠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가 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하고 또 그를 온전히 또 믿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믿지 못할 존재임을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 그를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요나단이 관역을 쏘는 것처럼 하고 그 바위, 다윗이 숨어있는 그 바위 곁에 쏜답니다. 대단하죠. 요나단이 심지어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도 아는데 그 바위 근처에다가 화살을 쏜답니다. 요나단이 숨어있는 것도 아는데 무기까지 거기다 쏜다고 하면 어떻게 거기에 숨어있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바뀌어서 그 활을 들어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쏠 수도 있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100%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둘간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진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을 무사할 것이요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둘만이 알 수 있는 비밀 신호를 만듭니다. 일단 화살을 쏘고 난 다음에 화살을 찾으러 간 아이를 보내면서 야 너무 멀리 갔으니까 화살이 네 뒤쪽에 있어. 너무 지나치게 갔으니까 다시 돌아오면서 화살을 주워서 나에게 와라. 그러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나와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화살을 주스러 간 아이에게 야 화살이 훨씬 더 멀리 있어. 그러니까 그 바위보다 훨씬 더 앞쪽으로 가서 화살을 찾아봐.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몰래 도망가서 몸을 감춰서 숨으라는 거죠. 이 요나단의 말 한마디에 다윗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왕의 사위로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아니면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생명 걸고 도망을 다녀야 될 것인지 그 말 한마디에 있다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 이 모든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울이 용서했어도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나단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자기 생명을 요나단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리라. 요나단이 다윗과 한 이 모든 약속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는 믿어야 되는 이런 딜레마 앞에서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될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절대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요나단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맹세를 해도 그의 말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왕이 계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거죠. 어찌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을 요나단이 도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나단의 말을 신뢰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요나단을 신뢰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죠.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고 하고 다음날 전혀 다른 행동합니다.
그게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나단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마 당시에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러, 만약에 저나 여러분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요나단 믿으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야, 요나단 믿으면 너 죽어. 절대로 널 끝까지 도울 리가 없어. 지금 너 이용하는 거야. 정신 차려. 라고 100% 아마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때마다 사람 붙이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계획은 틀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체험이죠.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운이 좋게 어려운 것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죠.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누군가가 내게 왔을 때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나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나, 나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 맞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낸 것이 맞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해도 됩니다. 100%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아직 다윗은 아직 어립니다. 이 정치판에 뛰어든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은지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다윗은 약속대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정해진 매월 초하루에 지금 잔치를 만찬을 가집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 모든 사람이 참석했겠죠. 왕이 불렀으니까. 근데 단 한 사람 다윗만 없습니다. 다윗의 자리만 비고 있는 거죠. 자리 배치를 우리 24절 25절을 통해서 보면 사울왕이 얼마나 안전 염려증에 있는지, 그럼 병에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벽을 등진 채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습격할까봐 걱정된다는 거죠. 뒤에는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아브넬이 앉아 있습니다. 아브넬은 믿는다는 거죠. 아브넬은 군대 장관입니다. 엄청나게 잘 싸우는 사람이죠. 그를 바로 옆에 붙여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 건너편 앞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험을 내가 보고 그 다음에 잘 싸우는 친구 옆에다 앉혀놨다는 거죠. 뒤에서 기습을 막고 넓은 시야를 늘 확보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사울왕이 지금 얼마나 예민하고 또 조심성이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에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월삭의 첫 번째 날입니다. 식사에 다윗이 없음을 보고도 사울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26절에 나와 있죠. 무엇인가 사건이 있어서 부정하게 돼서 하루 정도 이 식사에 못 오는 것일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부정한 것과 접하거나 부정한 사람하고 손을 잡거나 이렇게 되면 보통 하루 정도 정결 예식을 취하고 모든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식사 자리에 다윗이 없음에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다윗이 신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건지는, 우리를 건지는 또 하나의 것은 평상시의 신실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골리앗과의 승리의 싸움 위에도 다윗의 성품이 요나단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신실하게 치는 다윗의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의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결단하셨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오늘 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던 사울조차도 다윗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작은 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지각을 하거나 또는 실수를 했을 때 나의 상사나 거래처가 쉽게 이해하거나 별말이 없으면 내가 그동안 그래도 괜찮게 산 겁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후에 변명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거나 비난을 받으면
내가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거죠. 주여. 오늘 남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신실함으로 그것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둘째 날도 다윗이 안 보이니까 이제서야 이제 사울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다윗을 물어봅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을 물어본다는 것은 사울왕이 생각할 때 요나단과 다윗이 단짝 친구라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묻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왕이 사위를 어이 김철순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이전에는 다윗이라 불렀습니다. 또는 내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사위니까 이제 너는 내 아들이나 같아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위인데도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이제 자기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름도 부르지 않고 다른 집의 아들로서 다윗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죽일 것을 결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영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대로 그대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고향에서 가족의 큰 제사가 있어서 형들이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했고 요나단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없고 다윗은 지금 고향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사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보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의 답변에 사울왕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화가 아니라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의 화를 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인데 요나단을 거의 모욕하면서 경멸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긁어서 화를 내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방법은 그 사람의 부모나 형제를 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겁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어머니를 들먹이면서 욕을 합니다. 폐영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들도 보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과 한통속이 돼서 결국 이 수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도망시켰다라고 불가치반을 냅니다. 어서 가서 이새의 아들을 끌고 와서 내 자리에 앉혀라. 여기서 그를 죽일 거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아, 다윗의 말이 맞구나.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확신했겠죠. 우리 32절과 33절 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이 죄 없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변명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다윗의 편에서 변명을 했을 때는 그때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수긍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다시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을게 라고 맹세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다윗을 옹호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아들인데 창을 겨누면서 던지려고 합니다. 아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말려서 아마 살았겠죠. 요나단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를 알았을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죠. 34절 보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을 다시는 바꿀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가정과 사울 가정이죠. 자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다윗과는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요나단이 너무 슬퍼서 둘째 날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금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또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나? 나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야 다윗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었죠.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과 어릴 때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을 잘할까요? 보통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훨씬 더 잘합니다. 아이러니한 일 중에 하나죠. 아이러니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 내가 크면 사랑하고 막 잘해줘야지 결단을 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은 하지만 오랫동안 그 사랑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소수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사랑을 오래 유지하려면 좋은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의견 차이가 생길 때 그때를 잘 넘어가고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책을 보고 상담을 받아도 잘 안 됩니다. 청소년 상담으로 유명한 사람도 자기 아들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대가인데 자기 아들은 비행기 타는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으라 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그 말대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싸우고 갈등을 빚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그들이 부모같이 살지 않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부 간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른 문화와 다른 곳에서 자랐던 사람들이니까 만나면 당연히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도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부모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조언의 말에 힘이 없다는 거죠. 내 아이가 나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자녀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한쪽에서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 무조건 배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내면서 서로 간에 도와가는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든다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하나님의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신이신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의미가 남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모의 느낌으로 사실 부르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막 은혜가 쏟아지고 깊은 평안과 막 안식이 막 옵니다.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많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보통 안 좋습니다. 아버지한테 맞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때리고 맞으면서 자란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나를 때렸던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평안이 깨집니다. 있던 평안도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다면 아마 그 마음속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누구나 가정 환경과 성장 배경에 영향을 받죠. 아버지와 더 친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머니와 훨씬 더 친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보통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방법을 남들보다 더 쉽게 배웁니다. 믿음과 신뢰를 주는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모라는 거죠. 다윗에게 요나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요나단을 붙이셨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은신처까지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은신처 옆에 막 활도 쏴대도 그곳에 그냥 숨어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전적으로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를 만들 수조차 없는 관계죠. 둘 간의 신뢰의 주체가 누굴까요? 다시 말하면 둘 간의 신뢰가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요나단이죠.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배신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면 손해보는 사람이죠. 다윗이 요나단을 신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둘 간의 신뢰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을 믿는 만큼 그만큼 정확히 아마 다윗이 요나단을 믿을 겁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위치까지 요나단이 안다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그 자리에 숨어있다는 것은, 거기에 활을 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요나단이 그만큼 다윗을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그동안 어떻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아직 믿음으로 사람을 구별할 만한 눈을 가지지 못한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요나단을 붙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인 이유는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만들기 위함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요나단은 다윗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도우면 도울수록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단은 부모와 등도 돌리면서 다윗의 편에 섭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차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부모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길을 보면서 다윗에게서 야 이런 거는 진짜 배워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고난에도 정말 목숨이 100개가 있어도 쉽지 않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다윗이 어릴 때 그런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저는 요나단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저는 요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배우지 못한 것을 요나단으로부터 배우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옆에 요나단을 붙여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중간중간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믿음과 온전한 신뢰를 삶으로 보여줄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신다는 거죠. 그렇게 붙이심은 우리의 믿음이 그를 보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믿음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나단의 존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요나단을 찾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요나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바로 요나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가능하죠. 하지만 내가 사는 것만큼 강하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내 아이의 믿음이 바뀌고 내 남편의 믿음이 바뀌고 내 아내의 믿음이 신실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을 보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부담이 되고 듣는 여러분도 부담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 누군가가 모두 다 요나단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또 저의 인생길에서 나의 요나단을 찾고 또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시는 그런 인생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말씀.